우리 주위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 주셔서 이렇게 잘 낫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고 또 모든 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적인 부르심, 즉 하나됨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의미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 아주 오래된 이 계명을 몰라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거냐? 아니죠.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구약 계명의 핵심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소개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이 새롭냐는 거죠. 자, 그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사랑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 이게 과연 기독교 안에서만 하는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서로 미워하자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독려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관계에서는 서로 끔찍하게 사랑해요. 따뜻하게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너그럽게 대해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의 깊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이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됐어.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어떤 사랑의 깊이를 정해놓고 그 선을 유지하고 조정을 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나 또는 상황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품죠. 내가 이것까지 사랑해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어? 그리고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한계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한계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편하고 좋고 가까운 상대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자꾸 부딪히고 왠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은 피하게 되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나 사람 만나면 내가 뭐 이런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행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자, 34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예.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하는 사랑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새 계명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그 자기 사람 중에서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자기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사람에 따라서 차별 두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 때의 일이에요. 몇 시간 후면은 곧 잡혀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더러운 발을 물로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는데 그 중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용납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예의가 바른 제자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또 마귀 같은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죠.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11절에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셔요? 이 유다의 발도 다 닦아주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모든 자기의 사람들, 심지어 원수에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겨졌죠.
이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발도 씻겨드리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 정도까지 서로를 섬길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던 그 일을 그 일로 그들을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베푸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옷을 입고 앉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발을 씻겼는지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 이것입니다. 노예처럼 낮아져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 아니라 목욕까지도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더러운 발 좀 치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형제 자매에게 주는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 중에 놓치기 쉬운 것을 또 하나 좀 살펴보면요. 34절을 다시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는 서로로 시작되는 명령이 많아요. 서로 뭐뭐하라. 이 명령이 제대로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 명령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뭐뭐하라. 이 명령은 먼저 뭐뭐하라 하는 것과 같아요. 서로 사랑하려면 각자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이 명령어가 제대로 작동을 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사랑할게. 당신이 먼저 하면 나도 그때 이렇게 할게. 이런 자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상대방이 하든 하지 않든 먼저 섬기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이 제대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래요. 먼저 사랑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좀 거스르는 행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옛 자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좀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좀 몇 분 좀 남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없으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자예요. 누군가 하겠지. 없으면 뭐 그때 내가 해야지. 이런 육신의 본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그래도 나는 섬김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마땅히 섬기는 자로 우리가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지 살펴보면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아무리 노래를 지어 부르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사실 세상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무슨 엄청난 예배나 또는 기도나 어떤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종교적인 활동을 잘할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온전히 발휘가 될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발견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갖추고 멋진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랑을 대단히 강조를 해요. 천사의 말을 하거나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거나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실패한 교회는 또 무서운 징계도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셔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교회의 섬김과 수고와 인내와 가르침 모두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서 멀어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버리면 주님 사랑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역할을 다른 곳에 주고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은 그저 교회 안에서 더 행복하려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구호가 아니죠. 그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세상은 대상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서 사랑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고, 또 세상은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게 사랑을 하지만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은 먼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봐서 사랑하지만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참뜻이고,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새겨야 할 말씀, 또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의 사랑인지, 적당히의 사랑인지, 먼저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하는 걸 봐서 하는 사랑인지, 주님의 참된 이 세 계명의 의미를 알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